이제 이 시간 11과를 하겠습니다. 교회의 전도.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은하라는 게 있어요. 은하 아시죠? 은하. 그럼 여기에 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 은하와 은하 사이는 또 굉장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하늘 보면 별들이 온통 많으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별들이 무리별로 있어요. 무리들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은하 하나라 그러는데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큰 건 150만 광년이 걸려요. 큰 것은. 적은 것은 10만 광년이 걸리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지구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의 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지금 여기도 한 10만 광년 걸려요. 지금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한 10만 광년이 걸리는데 빛으로 10만이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사람이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해서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 갈 것 같아요? 빛으로도 10만 광년이니까 뭐 요만큼도 출발 못하고 죽겠죠. 그렇게 은하는 우주는 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불태워버릴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은 다 불태워버린다 그랬잖아요. 한 번 세상은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는 불로 태워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다 새롭게 하실 텐데 이제 지구만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지구만 생각해 봐도 이 점 하나에 사실은 우주를 생각하면 이 이 지구만 생각해, 이 태양계만 생각해도 지구는 화성에 가서 찍은 지구 사진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현재 하나님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건 불태워버릴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기에 어제도 서울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좋은 데도 있고 좋은 건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다 좋은 것도 많은데 그게 다 뭐냐 어느 날인가는 다 어때요? 불태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기간이 있어요. 성경은 이방인의 때가 있죠. 이방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인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원해내고 불태워버리기 전에 구원해낼까 하는 것이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게 현재 교회가 이 지구 안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영혼들 구원이지 예배도 아니고 다른 것 성도들의 뭐 교제 이런 것도 다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건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어때요? 우선은 먼저 중요한 건 뭐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중요하다는 건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교회의 사명 중에 큰 사명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에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미국엔 9.11 사태라고 큰 그 무역 빌딩이 무너졌을 때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막 구조 와가지고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막 구출해내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며칠 만에 나온 여자도 있고 그랬죠. 그 해가지고 사람들 관심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 밑에 갇힌 사람들을 막 구출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막 국민들이 한 사람 나중에 며칠 만에 나오는데도 막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번에 어디였죠? 거기 페루인가? 어디 그쪽에 칠레인가 어디가 거기 있었죠.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힌 사람을 다 캡슐을 내려가지고 막 그럴 때 사람들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삼풍백화점 그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을 막 구출해내고 그럴 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비닐봉다를 들고 물건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 다 어디 있는 게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막 그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서 구출을 내고 그러는데 그 중에 비닐백 들고 백화점 물건 주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약간은 조금 기분이 안 좋죠? 왜?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데 자기는 지금 뭐 하러 다니는 거예요? 물건 주워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주님의 관심사는 주로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왜? 불태울 거니까, 한 영혼이라도 빨리 구출해내고 불태울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기다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다 달라고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걸 구할 때 하늘에다 달라는 거예요? 땅에다 달라는 거예요? 땅에다 달라고 그래요. 여기 불탈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뭘 입느냐 그런 것보다는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걸 우리의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주요 관심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면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그다음에 불태울 거니까. 교회의 사명이 바로 영혼들을 구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전에는요, 교회가 한참 붕하고 그럴 때, 60년대 그럴 때는요, 나부터도 버스를 타면은 그냥 못 내렸어요. 그냥 내리면 막 그 영혼들이 불쌍히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두고 내린 것 같아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 전도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또 배를 타면 배 타가지고 저도 그런 경우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목회할 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배를 탔는데 전도지를 처음에 막 전도하고 한 열정에 전도지를 요만큼 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맨 아래층에 가서 이제 누워 있다가 전도지를 돌리려고 위층에 와서 사람들 보니까 용기가 안 나니까 다시 내려간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또 있다가 또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또 그러니까 몇 번 했다 나중에는 이제 돌리기도 하는데 어떻든 그때는 막 우리들 마음속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열정이 많이 사라졌어요. 영혼을 전도. 그러니까 사실은 첫째 우리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면 영혼들의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이제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킬까, 막 그런 것에 우리의 온통 정신이 빼앗겨졌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구원해야 된다, 영혼 전도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가장 오늘날 기독교의 이제 큰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 성도들의 관심이 무뎌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봐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죠? 생각할 때. 예? 우리는 보통 뭐라 해요? 세상보다,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온 세상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은 한 영혼이 1조 원 된다고 합시다. 1조 원. 예를 들어서. 그건 큰 돈이죠.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에 들여와서 구원받게 하는데 현찰로 1천억씩 준다 그러면 그냥 현찰로 빳빳한 5만 원권으로 해서 1천억 준다 그러면 전도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빨리 죽을 거예요. 왜?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전도하니까. 내 생각할 때. 현찰로 1천억씩 주는데 미어지죠. 어떤 교회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금반지도 주니까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돈 받고 전도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이보다 더 크다고 하면 우리가 그럼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는데 천억씩 안 줘도 100억씩만 준다 그래도 우리는 엄청 열심히 전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가치를 그만큼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교회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그 영혼의 가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때 뉴스를 본다든지 이게 또 그 TV를 본다든지 그럴 때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저 영혼들이 어떻게 될까 할 때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막 잘났다 그러고 뭐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그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쭉 가는데 신호등이 딱 앞에 딱 신호등인데 그 앞에 추럭이 딱 섰어요. 내 앞에 차라게. 신호등이 앞에 있고. 근데 그 추럭에 돼지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돼지가. 돼지 등에가 다 빨간 도장이 탁탁탁 씌겨 있어가지고 똑같은 종류의 돼지가 먹기 좋을 만한 사이즈로 딱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도살장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럭이 그 서 있는 동안에 돼지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우고 막 싸워요. 그때 제가 볼 때 저게 사람하고 뭐가 틀릴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돼지가 지금 자기 어디 가고 있다는 거야.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에 가고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막 자리를 좁으니까 네가 왜 나를 밀었냐. 인간 같으면은 네가 왜 나를 밀었냐. 내가 이런데 이건 내 자리 네가 왔냐. 막 그러고 싸울 거 아니야. 돼지가 말을 안 통해 자기들끼리는. 공동으로 돼지가 거기에 스스로 그 운명을 벗어날 확률은 없어요. 없다고. 도살장에서 실려가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 너머에는 양계장 같은 것도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복날 그 팔려고 병아리를 갖다가 막 10,000마리, 100,000마리를 갖다가 쫙 키우는데 보면 막 병아리들이 뛰어나게 날아다니고 막 싸움하고 막 난리 났어요. 그 나름대로 병아리 사회가 있어. 그러니까 좀 더 큰 병아리도 있고 적은 병아리도 있고 많이 먹는 병아리 있고 못 먹는 병아리 있고 좋은 자리 차지하는 병아리도 있고 다 인간 세계가 거의 비슷해요. 그 병아리들의 운명이 다 보여요. 그냥 복날 아주 살찌고 이쁜 병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운명이. 복날 다 삼계탕. 조금 못나고 키 작은 병아리는 그것도 삼계탕. 다른 운명이 없어요. 인간도 똑같은 마찬가지. 잘나고 못나고 돈 잘 벌고 못 벌고 빌딩 추이고 뭐 어떻게 뭐 삼성그룹 회장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운명이 뭐예요?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인간의 운명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식을 해야 전도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된 게 왜 그러냐면은 영혼들에 대한 그 가치 또 그들의 그 불쌍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 가지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러한 가치를 갖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모임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 뭐가 있냐면 영적인 생명력 부족이다. 영적으로 교회가 우리도 해보면은 교회가 영적으로 이 생명력이 있으면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력이 있으면. 근데 생명력이 없으면은 그게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부터도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도하려고 생각하면 별 핑계가 다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 이 사람이 안 믿을 거야. 또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아닐 거야. 뭐 하여튼 가능한 한 별 핑계가 다 생기잖아요. 저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뭐 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성격도 별로 안 좋게 생겼어 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생겨요. 근데 일단 전도했을 때 또 우리가 뭘 두려워하냐면 이 사람이 거절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거절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처럼 기분이 안 좋아요. 전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아버지가 너 오시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걸 내가 이제 거절했다고 합시다. 누굴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쁠 게 뭐 있어요? 너 그러다가 이제 혼난다. 그러고 마는 거지. 그처럼 전도에서도 그 사람이 나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용기를 잊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전할 책임이 있는 거지 구원시킬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구원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전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근데 저도 옆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럴 때도 있어요. 반응이 아무래도 시원찮으니까 전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전도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를 해보면 약 85% 정도는 다 교회 온 사람들 보면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뭐 동생네, 회사의 동료, 또 친구의 친구, 뭐 또 아니면 친척, 뭐 다 어떻든 간에 학부모, 뭐 같은 학교의 학부모, 뭔가 교회에 온 사람들 보면 그런 연관으로 와요. 대부분. 근데 전도 집회, 길에서 전도지 나눠준 거, 이거요, 0.5%, 1%도 안 돼요. 전도지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그 전도지 보고 구원받고 온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전도 집회도 우리도 해보지만은 효과가 많아요. 처음에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여전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 해볼 때 가장 힘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상당히 잘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할 기회가 별로 없어.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회사에 또 보면은 그런 관계가 잘 안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 아주 그냥 급성으로 전염이 잘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로 봤어요. 왜냐하면 접촉만 하면 어땠어요? 감염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면 누가 변했어요? 감옥이 변하고. 밖에 나오면 밖이 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하에 퍼진 연병이라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이 변하지 사도 바울이 변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누가 염려스러워요? 성도가 염려스러워. 왜? 성도가 변할까 봐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하고 아닌 사람하고 딱 둘이 못 거는 누가 염려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 염려스러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그래.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진짜 멀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변해간다.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진 거란 말이야. 관심도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직장에 성도가 들어가면 직장에서 몇 명씩 나왔어요. 열정도 있으니까. 지금은요, 직장 들어가면 그 성도가 제대로 생활할까? 이게 염려스러울 정도라니까요. 회식 같은 데는 잘 나가는가? 어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 인간관계.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 시골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도시는 참 좋은 게 있어요. 도시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 것도 관심도 없고 별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몰라.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근데 시골은 대부분 다 뭐냐면 후배, 학교, 또 중학교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어디 나왔겠어요? 나 여기야. 그러니까 후배 아니면 선배 아니면 거기에 뭐 친척 아니면 다 알게 돼 있어. 농협도 같은 농협에 가서 거래를 하고 시장도 그 농협 마트에 가서 같이 거래를 하고 또 농사를 지어도 서로 뭐 기계도 빌려 쓰고 서로 뭐 벼도 심어주고 옛날 또 손으로 심어고 그랬으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벌써 어느 마을에 누구 그러면 모를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는 거 100%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거 100% 알고. 그러니까 시골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간증이 살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살지 않으면. 도시는 좀 낫다니까요. 도시는 그 사람이 어디 다니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또 별로 잘 몰라. 근데 시골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병에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시골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대부분 또 보면은 이 마을에 교회가 있고 이 마을에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대부분도 보면 또 시골에도 대부분 그래요.
뭐 아주 적은 데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있어.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야 대부분 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 이들과는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도했을 때 도움이 크게 된 게 뭐냐면 유평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은 다르다 그래요. 다르다. 다른 애하고 다르다. 공부도 열심히 잘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물론 좋을 뿐만 아니라 품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아들 얘기를 이제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 또래 그 우리 교회 애들 나가는 애들이 이제 학교 교사가 너희들 이렇게 청소하고 집에 가라 그러면 다 도망가고 유평교회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증적으로. 역시 걔들이 다르구나 하는 거 나타나잖아요. 공부도 물론 잘할 뿐더러. 그리고 다른 이런 사람들 또 모임들이 또 많이 있어요. 뭐 화해한 사람, 화해 모임, 뭐 거기 또 저기 화해들을 많이 하니까 뭐 비닐하우스, 뭐 노이 키우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해서 모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그 안에서 간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술을 마신다든지 안 마신다든지 막 싸움을 한다든지 하는 이럴 때 유평교회 식구들은 역시 다르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된다고 또 사실은. 그것밖에 전도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도시교회도 어떻든 회사에서는 만날 거 아니야.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냐, 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당신은 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냐 물어본대요. 그러면 처음 보잖아요. 근데도 그게 99%가 맞는데요. 다 주일학교에 한번 다녀봤든지 아니면 뭐 딱 경험을 하면 있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교회 다니다 안 다니냐 그래도 그게 먹힌다는 게 안다는 거예요. 다 한 번씩은 다녀봤다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갈증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생각해요. 뭔가 그냥 목마른 거.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요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허전하고 지위가 높아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뭐 다른 육체의 쾌락을 즐겨도 허전하고 그러니까 뭐 마약 그 연예인들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고 돈은요. 돈도 많아요. 저 뭐 최진실이가 그날 돈 없어가지고 죽었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 세계 최고라고 그러는데 왜 멀쩡하게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몸을 날리냐고. 돈 문제가 아니야.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것은 이 마음속에 영적 갈증과 허전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몸을 내던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위에 찾아도 그걸 해결할 만한 걸 찾지 못한 거라. 그런데 내가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 옆에 일하는 저 사람은 뭔가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 참 그 환경을 보면 그렇게 좋은 환경도 아닌데 참 그 얼굴에는 편안함이 있고 뭐가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때 뭐예요? 접근하기 시작하잖아요. 얻으려니까. 그런 매력이 있어야 그 접근하는 거지. 내가 볼 때 저거 날라리야. 그러면 어때? 저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람 자기는 내가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서 내가 목했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그 어떤 사업장 만나가지고 뭐 내가 이제 나무를 좀 사기 위해서 나무 파는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이제 같이 밥 먹은 동안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으니까 아이 저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집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바람 피운 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속으로 당신은 집사가 아니라 잡사다. 그런데 그럴 때 매력이 가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매력이 가냐고 갈증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어떨 때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 괜찮다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근데 어때요? 아이고 속만 저러지 진짜 이 사람 썩었구나.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근데 그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부러워 그걸 찾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갈증이 채워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그 이웃집에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라든지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자매님들도 이웃집 간에 혹시 아파트 우아집에서 서로 알고 지낸다고 그럴 때에 만나면 그냥 계속해서 뭐 남편 흉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자녀들 욕을 한다든지 그 자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전혀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살림살이도 나보다 낫지 않은데도 뭔가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저렇게 감사할 줄 아는 뭔가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목마르니까. 주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중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쉬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간증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게 나오지 않으면 전도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평상시 전혀 일하지 않고 있다가 전혀 간증도 없다가 전도 집회 된다면 가서 막 참여하라고 권하면 오냐 이 말이에요. 와도 변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적으로 할 때도 가장 좋은 전도는 교회 자체가 이렇게 열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온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온기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또 어제 다른 어떤 교회적으로 그런 대안도 있어야 돼요. 제가 훈련받은 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전도하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막 관심이 많아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막 솔직발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말 통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람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 사람은 교회에 이제 관심이 이제 차 한잔 하자 그러고 뭐 밥 한 끼 먹자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우선 형성해야 돼요. 관계를. 그냥 평상시 말도 않고 지내다가 전도집에 나오라 그러지 말고 그냥 늘 관계를 뭐 대화를 만나서 하든지 식사를 같이 함께 하든지 음식을 같이 나누든지 시골 같으면 뭐 채소를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해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 많다는 게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틀림없이 나한테 전도하려고 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 사람들이 관심이 가냐면 전도를 안 할 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제 틀림없이 예수 얘기를 할 거다 막 그럴 거다 그런데 안 하거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더 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교회 나가시죠? 라고 해가지고는 자기 관심사를 물어보기 시작할 때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좋아요. 요때다 하고 이제 그때 막 퍼부으면 이제 또 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전도의 대상으로 불신자들을 대할 때는 평생 구두자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우리는 그냥 언제 쉬어 보려고 그래요. 그냥 한 달 안에 아니면 그냥 몇 개월 안에 끝나지 않으면 그냥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거절했더라도 그 인간관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또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 그게 참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우리 조금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런 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모임을 참석한다든지 반상회를 가서 사람들 사귄다든지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들어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들과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거운 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짐이 없이 그 다음에 물어볼 때 그 물을 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죠. 삶의 간증이 있어야죠. 삶에. 저 사람은 역시 다르다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 영혼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들을 오게 하는데 힘들었어요? 보내는데 힘들었어요? 보내는데 힘들었어, 그때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뭔가 매력이 거기에 있으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 보면 그렇대요. 우리도 이제 시골에 우리 옆집에 이번에 이사를 왔는데 우리는 오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제 구도자 왔다. 이제부터 전도를 해야지. 그러고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구도자가 준비 안 되는데 막 포문을 열면 잃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무슨 노력이 필요하냐면 일단은 어떤 아파트 단지 보면은 일반 교업학교에서 나온 사람 보면은 막 화장지 세트 뭐 해가지고 막 와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사하는데 막 이삿짐 날아주더라고. 그 단체가 있어가지고 와서 이삿짐 막 날라주고 점심도 막 갖다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하죠, 그 노력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일단 이 집에 이사를 왔으면 관심은 보여야잖아요. 하나지 바라는지 그냥 관심 자체가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보여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교회 분위기에 녹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 참 여기가 교회 같네요.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자마자 여기는 아니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반응은 그들이 결정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은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보세요. 전도할 때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람들이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전도하는 사람만 들어 있어요. 다는 아니라도. 근데 이것은 올바른 동기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고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꼭 구원시켜서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죠. 목적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에다 목표를 두고 교회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해요. 교회적으로도. 물론 가르침도 필요하지만은 그 영혼이 왔을 때 그 영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교회 자체가 안 돼 있으면 또 떠나가 버려요. 어떤 교회 보면은 계속 영혼들이 들어와요. 근데 뒷문은 또 어때요? 뒷문도 계속 나가. 그러니까 영혼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왔을 때 진짜 설교는 좋았는지, 설교도 영혼들이 듣고 참 좋은 그런 설교를 해야 되고, 그들 비유를 맞추라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제대로 된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유치원에 보내죠. 유치원 보내요. 근데 유치원 보내기 전부터 교육을 시켜요, 요즘은. 뭐 어떨 때 보면은, 어떤 애들은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뭐 한글을 깨우쳐내뒀다 그래요. 글을 읽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시키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 영혼들을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자라가도록 할 때에 그것이 전도에도 도움이 돼요, 사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보면 친구가 둘이 이제 안 믿는 사람 들어왔는데 한 영혼 구원받고 해서 막 잘하는 거 옆에 친구가 이 사람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돌아온 경우도 있고. 그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개인 성도의 이 활동에 달려있어요. 자세, 그 상태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살아있어도 교회 데리고 왔을 때는 참을 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근데 이렇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영혼들을 교회에 데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안 데리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왜 데리고 와봐야 어때요?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개인적인 성도들이 함께 협동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렇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이런 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영혼들을 전도할 때 좋은 간증이 참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좋은 간증. 전도보다는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라도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자녀 교육이라든지, 자녀 키운 사람은 자녀 이야기할 때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간증을 할 때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와가지고 컴퓨터 얘기를 하면 그건 통하지도 않아요. 대화가. 대화술도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시작해서 어느 순간인가 영적인 대화로 변환시켜서 그 사람에게 자기의 좋은 간증을 이야기할 때 참 능력 있게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참 우리 아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걔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더니 참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더라면 관심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단하게 막 많은 그런 어떤 이야기보다는 간단하게 저에게 좋은 간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간략한 책자, 감동적인 그런 전도에 좋은 책자를 이렇게 주어서 읽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전도 책자나 아니면 개인적인 간증이나 아니면 친분적인 사귐이나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그들에게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줄 때 그것을 받아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로 결정한 것이지 내가 부족하고 뭐하고 그래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물론 잘못 제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노력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영혼의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십자가 구원 이야기하면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 영혼의 변화를 보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개인과 교회가 함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좋은 간증과 또는 그런 좋은 어떤 방법 같은 것, 그것도 전도에 도움이 된다. 가장 중요한 제가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영혼들에 대한 가치와 열정.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